요한계시록 6장에는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데 일곱 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4+3의 구조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4개의 인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필두로 시작된 재난의 시작이며 처음 창조된 세계가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이르는 예고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뒤의 세계는 최후 종말의 심판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진이나 화산 폭발도 하여튼 예고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전조의 현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폭발하거나 뭐 지진이 나거나 하는 그런 경우처럼 이 4개의 인과 3개의 인이 그런 식의 형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4개의 심판은 대적에 대한 예고편의 성격을 가진 것이지만, 5제부터 7째 인에 이르는 것은 대적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으로 최종적인 종말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5번째 인은 우리가 본 것처럼 최종적인 심판을 촉구하는 순교자의 신원, 그들의 탄원 기도가 되어 있고, 6째 인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째 인은 최종적인 심판의 완성과 목표를 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그 본문에서 이 6째 인의 심판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것은, 여기 나오는 그 심판이 문자 그대로 발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표현으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고, 또한 최후의 심판의 현상으로 봐야 될 거냐, 그러니까 궁극적이고 종말적인 심판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있는 그런 시대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논쟁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냐 하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런 천체의 이런 변화가 상징적이냐 아니면 실제 발생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오늘 6째 인의 본문에 관한 큰 논쟁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6째 인은 그 6장 9절로부터 11절에 순교자들이 보좌 앞에서 제단 아래에서 탄원하는 기도를 올린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단락은 그러할 때 최후의 심판을 다루는 것이 틀림없고, 그래서 6장 11절은 고난을 받게 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최후의 심판이 되기 전에 그들의 고난을 채워야 함을 단언하기 때문이라고 대표적으로 그레고리 빌이라는 신학자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6째 인이 이건 최후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에 반하여서 사도 요한이 구약의 본문들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면서 이러한 구약 본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만 아니라 초림에도 적용된 사실로 비추어 보아서 6장 12절로부터 14절에 언급된 종말의 현상을 반드시 예수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마지막 최후 종말의 그런 사건들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필찬 교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최후의 종말이냐 아니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예고적 성격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7번째 인을 떼시기 전에, 즉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첫 번째부터 6째 인까지는 연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7째 인을 뗄 때에는 7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보통 삽입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 삽입되어 있고, 이제 8장 1절에 가서 7째 인을 떼시는 게 나오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7장은 최종적인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끼어 있다라고 보고 이 7장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이 인을 치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럼 이것이 최후의 종말이라면 인을 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리가 없죠. 마지막 완성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이 7장이 끼어 있는 점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열재앙으로 심판할 때도 이런 똑같은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재앙을 3+3+3+1 아니면 그냥 열재앙을 9+1 이렇게 구조를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럴 때에 이 10번째 재앙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심판이잖아요. 재앙이. 그런데 이 재앙이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연속적으로 기록이 돼요. 그런데 10번째 재앙 들어갈 때에는 그 사이에 9번째와 10번째 사이에 또 끼어 있는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도. 그러니까 지금 6번째 인과 요한계시록의 7번째 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의 10재앙도 9번째 재앙까지 그리고 10번째 재앙 안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지금 7개의 인이 떼는 그런 순서와 그 구조가 지금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출애굽기의 구조와 맞닿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 11장 1절로부터 10절에 6월절 재앙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이렇게 됐죠. 그러면 11장 1절 다음에 6월절 재앙이 임했다 이렇게 하면 될 터인데 이제 이 말씀 다음에 이 재앙이 내리는 것은 12장 29절에 가서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을 보면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1장 1절에서 예고했는데 그 예고한 대로 즉시로 그 6월절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뭔가 끼어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6월절 재앙이 임하는 것은 12장 9절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들이 출애굽기 10재앙에 나타난 구조적 어떤 특성들이에요. 그것이 이런 출애굽기 구조적 특성이 요한계시록의 이런 7인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도 그것을 반영하고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출애굽기는. 그래서 12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재앙이 예고가 되어 있고 12장 29절에 6월절 재앙이 내려지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6월절 예식, 6월절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그 가운데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뭐냐 하면 애굽 온 땅에 저녁에 6월절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이 임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 6월절 재앙이 넘어가는가, 6월절 재앙이 그 패스오버 하는가,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애굽 전역에 6월절 재앙이 임하는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식사, 유월절 새로운 식사를 하는 내용들이 생명의 잔치가 벌려지는 것이 바로 여기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 특성이 일곱 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나타날 때에도 6번째 인까지 나타나고 그 다음에 7장에 인을 치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비로소 7째 인을 떼시는 것이 나오는 그런 구조적 순서랑 출애굽기의 10장의 순서랑 그런 의미로 맞닿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부터 7번째 인까지는 연속적으로 6번째까지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7번째 인을 뜰 때에는 이것이 다시 7 나팔과 7 대접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부터 6번째 인까지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고편이라 한다라고 하면 7째 인을 떼실 때에는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고적 성격을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7째 인, 7인으로 봉한 것을 7째 인을 뗄 때에 비로소 이제 그 책이 완전히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7째 인은 이제 비로소 그 안에 예고되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시행되고 집행되는 그런 내용이 이 7째 인에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째 인을 뗄 때에는 하늘의 싸움과 심판 그리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7 나팔과 7 대접으로 반복하며 강조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되겠지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유월절 재앙을 비롯한 10번째의 재앙이 끝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애굽에서 나오게 되게는 홍해를 건너보러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애굽에서 유월절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그 다음에 홍해에서 애굽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모아가지고 600승이나 되는 철병거들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과 어떻게 보면 대판 싸움을 붙는 것이죠. 근데 홍해물에서 완전히 그들을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심판의 내용들이 애굽의 열재앙으로 이제 애굽은 모두 죽었다, 끝났다 이게 아니고 출애굽기는 뭐냐 하면 다시 한번 큰 싸움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죠. 애굽의 큰 군대랑 싸움이 벌어진다는 내용을 홍해 사건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큰 싸움을 이기고 나서야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의 흐름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7째 인을 떼는 것 가운데서도 뭐냐면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 큰 싸움이 있고 용이 땅으로부터 쫓겨나서 그 여자와 그 백성들과 싸우는 장면들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무정에게 가두고 하는 내용들이 큰 싸움의 승리로 끝나는 장면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겟돈이라든지 막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것은 큰 싸움을 대대적으로 한번 벌인다는 얘기겠죠. 궁극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전투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상황에서도 애굽에서 열재앙으로 심판하면 열재앙은 완전 심판이다. 완전 재앙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뭐냐 하면 홍해에서의 애굽의 군대와의 큰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잘 익숙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면 왜 7째 인에서 다시 한번 여기 나타나는 천체에 대한 하늘과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심판이 뭐 아직 3분의 1이다. 그렇게 또 앞에 나온 내용이 뒤에 가서는 3분의 1밖에 진행이 안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은 이제 궁극적인 큰 싸움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볼 때 이제 여섯째 인에서 대대적인 이제 심판을 예고하고 있긴 하지만은 다섯째 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쉬라 그러냐면 그 수가 차기까지 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가 차기까지는 어떤 의미로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면 여섯째 인 다음에 나오는 7장에서 14만 4천의 인을 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가 차는 내용들이 7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6장에 대한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최종의 종말적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내용은 아직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섯째 인 심판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 아니면 15, 16절 그다음에 17절을 떼어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2절로부터 14절은 심판의 현상이고 그 다음에 후자는 그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한 것과 또 같습니다. 그때도 자연계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장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대가 되는 것, 그 기반이 되는 것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애굽 땅 전역에 나일강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인 6월절 심판은 뭐냐 하면 애굽의 장자들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왕위에 앉은 자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장자까지 이렇게 치는 심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형식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그 애굽 땅 전역에 대한 심판, 그런 다음에 그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여섯째 인의 심판에서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각 산과 섬 이렇게 대한 심판이 12절부터 14절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은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구조적 특성도 사실은 10가지 재앙이 기본적인 그 모티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와서 이 여섯째 인의 심판의 내용도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심판의 구조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처음 창조 때, 창세기 창조 때는 뭐냐 하면 항상 배경을 먼저 만들잖아요. 그렇죠? 하늘을 만들고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를 집어넣고 그 땅을 만들고 땅에 나는 식물들을 거기다 채우고 그 다음에 바다를 만들고 그 바다의 물고기들을 채우고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창조적 방식인데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바다와 땅 이렇게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뭐냐 하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조된 세계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자연계, 창조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을 하고 그 안에 사람을 지으셨다. 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했다. 사람이 다스리도록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이 요한계시록도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 그러니까 땅을 심판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된 세계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창조된 세계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 그럴 때 천지 창조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늘, 그 다음에 땅, 이런 거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6째 인의 심판의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는 크게 두 가지 구조적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의 창조는 출애굽기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심에 그 목표와 성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창조된 세계는 무엇을 위한 지으심이냐라고 하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지으심이 목표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출범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기원이 어디 있냐라고 봤을 때 그 기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다. 그보다 더 먼 기원은 노아에게 있다. 그거보다 더 멀게는 아담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 출범한 이 나라가 어느 기원을 갖냐면 창세기의 창조,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들의 나라의 기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창세기의 모든 기록 내용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심의 목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시내산에서 나라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19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이에요. 그렇게 볼 때 이 출애굽기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2장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 기본적으로 그 임하는 배경이 뭐냐면 땅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즉 지진이 일어나도록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과 뇌성과 번개와 이런 큰 나팔 소리로 임하시는 것이 시내산에 임하시는 배경이거든요. 그러면 그 근본적인 그 큰 배경이 뭐냐면 땅을 진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할 때 뭐냐면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 어떻게 보면 지진이 나는 거는 땅이잖아요. 네, 하늘에 지진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큰 지진이 나며 그런 다음에 하늘에 해가 어떻게 됐고 달이 어떻게 됐고 별들이 어떻게 무수히 떨어졌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6째 인의 심판에 대한 근본적인 틀도 뭐냐 하면 큰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난다는 거. 그럴 때에 이 구약의 나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진동할 나라였다. 즉 땅이 흔들리는 나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새 언약 백성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나라가, 새 이스라엘 나라가 일어섰을 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 28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할 때 성전에 대해서도 손으로 지은 성전,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이렇게 대비를 시켰잖아요. 그랬을 때 이 히브리서에도 옛 이스라엘 나라와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인 교회를 대비시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땅이 진동하는 나라, 여기는 땅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12절에 큰 지진이 나며라고 맨 처음 서두에 그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지 창조된 세계가 이스라엘 나라의 창조,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 하늘과 땅을 지으신 모든 생명체들을 거기에 넣어두신 모든 목표가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한 목표였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하면 그 나라는 지진이 나는 나라였다, 흔들리는 나라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이제 처음 창조된 세계는 어차피 흔들리는 나라였다.
땅이 진동하는 나라였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일어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이 나라는 뭐다? 이전에 구약의 옛 나라와 비교해서 이 나라는 흔들림이 없는 나라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이 큰 지진을 배경으로 뭐가 흔들리냐면 하늘에 해가 흔들리는 것이고, 달이 흔들리는 것이고, 별들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또 하나, 각 산과 섬들이 옮겨짐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각 산과 섬들도 전부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흔들린다, 떠나간다, 옮겨진다, 이런 말들은 전부 진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목표는 뭐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목표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들리는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완성하고 성취하는 것이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판의 근본적인 의미도 큰 지진이 나며 뭐예요? 이 지진의 나라로 세웠던 그 근본 배경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해가 어떻게 되고 달이 어떻게 되고 별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이 12절로부터 14절에 이 천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왜 이렇게 기록됐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큰 지진과 천체의 흔들림과 떠나감과 옮겨짐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심판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심판의 양상은 사실은 구약의 심판 가운데도 계속 반복됐어요. 이사야서 13장 9절로 11절을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간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내용도 뭡니까? 하나님이 잔혹히 맹렬하게 분노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게 여호와의 날인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심판, 또 그 안에 거하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서 13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벨론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뭘 가져왔냐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심판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바벨론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역사적으로 이것이 나타났을 때, 그러면 해가 돋아도 어두워졌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가? 별들이 그 빛을 비추지 않은 현상들이 있었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을 말하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뭐냐면 해와 달과 별, 이것이 천지 창조 때는 전부 광명체였거든요. 빛을 내는 것들이었거든요. 그 빛이 전부 어둡다라고, 어둡게 된다고, 그 기능이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이 어두워지질 않았어요. 역사 가운데 그런 기록이 있나요? 이사야 34장 4절도 보면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 에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에돔의 국가를 심판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34장이거든요. 오바다서처럼. 그런데 여기 하늘의 심판을 동원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냥 에돔 사람들에 대한 심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뭘 가져오냐 하면 하늘의 심판을 가져오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갔는가?
없었거든요. 또한 요엘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또한 31절과 32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인데 역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심판을 또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여기에 나온 대로 그대로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구약의 모든 이런 천체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은 단순히 상징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상징성을 어디까지 끌고 오냐면 요한계시록 6째 인의 심판에 대한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심판도 이건 상징성이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몇 구절만 보아도 오늘 6째 인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전부 구약 본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본문들처럼 역시 실제 일어나는 천지개벽과 같은 가공할 현상이 아닌 상징적인 것에 불과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나라를 설립할 때부터 이미 이 나라는 진동할 나라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뭐예요? 나라가 흔들리고 재난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여긴 살 수 없겠다. 여기 떠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일본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 두려우면서 수시로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어떤 방편이냐면 그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은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디로 옮겨가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진동할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는 뭐냐면 너희는 그때의 진동한 나라를 받았느냐? 우리는 이제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내산의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부터 흔들리는 나라예요. 이것은 온전한 나라가 아니다. 임시적인 나라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흔들리는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 나라의 배경이 되는 창조의 하늘과 땅도 흔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창조된 옛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심판할 때는 자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 배경이 되는 창조된 세계도 심판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똑같잖아요. 뭐 삼족을 멸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배경을 완전히 드러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의 나라가 심판된다라고 망한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그거의 배경이 되는 창조된 세계도 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실 때부터 뭐냐면 하늘과 땅에 대한 심판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사야와 요엘서의 심판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출애굽의 역사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출애굽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처음 창조된 세계를 심판함으로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옛 출애굽의 나라가 처음 창조를 배경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새 출애굽의 나라는 새로운 창조를 배경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이 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타난 그런 근본적인 경륜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6째 인에서 나타난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을 통해서 모든 제적을 멸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실제 성취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서에서 이 창조된 세계가 흔들리고 망하고 심판된다는 세계를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나라는 이제 새 출애굽으로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 궁극적으로 처음 창조된 세계는 퇴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필두로 해서 예수의 재림 시에 이것이 완전한 심판으로 궁극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뭡니까? 다가올 나라를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예고적 성격이 강하지만은 이것이 성취되고 완성되었을 때는 이제 처음 창조된 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심판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 후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주장하며 성경의 언약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말세에 이제 이것을 조롱할 거예요. 이 처음 창조된 세계가 구약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지 않느냐, 그냥 예고만 되었지 실질적으로 이런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처음 창조된 세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냥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의 이 재림의 약속,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부인하고 조롱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예고를 하고 있는 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부인하는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게 될 것이며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된 세계를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셨지만 주의 날에는 하늘과 땅과 그 중에 있는 것들을 불로 심판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물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보다 불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정련된, 그쵸? 용광로에서 순금을 얻는 방식은 물로 씻어서 순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불로 재련해서 순금을 얻듯이 이제 마지막에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정작 마지막 심판은 뭐냐? 그것은 불심판이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신약의 저자들은 경고를 하고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반복되었던 그런 상징적인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이제 주의 나라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하사 분명히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약 저자들의 경고 예언 메시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이 15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이건 역시 출애굽 6월절 재앙으로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4절로부터 6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이 얘기는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들, 왕족자리부터 저 몸종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심판한다는,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끌어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주로 강한 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죠. 전부 강한 자들이잖아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거기에다가 모든 종과 자유인,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들은 강하고 자만하고 거만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을 베드로후서가 말할 때에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자랑할 것이 있거든요. 자만할 것이 있거든요. 땅의 임금들이고 왕족들이고 장군들이고 부자들이고 강한 자들이거든요. 이 말은 전체적으로 뭐냐면 여기다가 꼭 거론하는 게 뭐냐면 그냥 임금들이 아니라 땅의 임금들이에요. 땅의 장군들이에요. 땅의 왕족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해서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여섯째 인에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구약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에 보면은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사야서 2장 19절에도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호세아서 10장 8절에도 이스라엘의 주의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선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약적인 전체적인 배경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이런 심판을 당하는 당사자들, 항상 이건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토굴로 들어가고, 그렇죠? 산들과 바위와 떨어져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이 진노로부터 우리를 좀 피하게끔 가리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구약적인 배경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구약의 심판들은 혹시 이들이 토굴에 들어가고 암혈에 들어가서 큰 진노가 우박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아무것도 그 누구도 가릴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내곡한 그리고 아주 처절한 격렬하고 아주 분노가 탱천한 그런 심판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릴 수가 없다. 아무도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적자들은 아무도 이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대적자들의 회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종말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그건 가능해요. 그러나 종말의 심판이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회개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심판만, 냉혹한 심판만 있을 것임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렇게 회개를 목적으로 할 수 있으나 역사의 종말에서는 그런 회개를 바라지 않고 맹렬하고 극심한 심판만 있을 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심판은 이처럼 잔인할 정도로 극렬합니다. 이러한 성격에 대한 설명은 이 땅의 임금들에 대한
임금들에 의해서 핍박과 억압으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확고한 관점을 제공해 주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들, 부자들로부터 당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는 그들에게 엄청난 위안을 주었을 것이고, 두려움이 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맞서 싸우는, 박해에 대항하여 싸우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그들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음 창조된 땅에서 순례자와 나그네로 살아가며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는 대조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땅에 거하는 불경건한 자들은 현재의 세상 질서에 안주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심판을 생각하기조차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창조된 때가 그대로 있지 않냐, 그냥 있지 않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있는 안전을 의뢰하고 눈에 보이고 덧없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어느 저자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모든 인간의 삶들은 전부 죽음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세상 질서가 죽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이거는 좀 안 된 표현이긴 하지만은, 인간이 이 죽음의 질서를 대항할 수 있는 건 뭐냐? 자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자기 결정권을 갖는 것이거든요. 이 허무하고 덧없는 세상에,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에, 그것에 내가 그냥 그대로 순순히 끌려가지 않고 자기 인생을 주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은 전부 뭡니까? 땅의 시선이 고착된 사람들이에요. 땅의 안전을 보장하고 땅의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땅의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에서 그들의 시각은 전부 뭐냐 하면 땅에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이 우상이 되고 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된 세계는, 처음 창조된 세계는 반드시 심판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종말론자들이 득세를 하고 영화들도 인류의 종말에 관한 것들로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핵전쟁이 일어나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는데, 지금은 행성이 충돌함으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별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조그만 행성 하나가 떨어져도 지구는 큰 재난을 당하는 것이니, 하늘의 별들이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면 이 땅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는가? 그럴 때 계시록이나 베드로후서와 같은 묵시적인 내용이 있는 성경의 말씀은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살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재난의 징조가 뭐냐, 말세의 징조가 뭐냐, 그걸 살피라는 뜻이 아닌데 자꾸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사람들을 위협해서.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질서로 주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보좌 우편에 계신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아무도 주의 재림하시는 것을 감당치 못할 것이라는 데 중점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핵전쟁을 살피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늘에 행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살피라는 것도 아니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대항하고 땅 위의 교회를 핍박했던 모든 권세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비천한 자들도 세상의 어느 누구라도 재림하시는 주의 진노 앞에 능히 설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맹렬한 극렬한 심판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땅의 것들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골로새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땅의 지혜를 구하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야고보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주의 날이 임하시기를 사모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영광 앞에 능히 서리요? 라고 그 악한 자들의,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의 앞에 병건과 점과 흠이 없이 그 앞에 서기를 힘써야 되지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날을 심판의 날로 맞을 것인지 아니면 평강의 날로 맞을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무엇에 힘써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덧없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땅의 것들로 내 시선이 고착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안전과 번영을 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만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주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힘써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늘의 백성들을 섬기는 삶들로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땅에 거하는 악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지 자기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 아니라는 점을, 이런 심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